우리가 모두가 새로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각처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지명이 성경에 나오고 특별히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지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명이 있다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어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수 족속이 살았던 마을이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마을입니다. 해발 750m 정도 되는 마을인데 사람들이 800m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반올림해서 말을 합니다. 바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해서 33년 옮겨가서 살았습니다. 이제 천도가 된 이후로 3000년이 지나도 예루살렘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점점 더 견고해지면서 역사 속에서 중요한 도시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이 예루살렘 정도 3000년 축제가 예루살렘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오래된 유서 깊은 여러 지역 가운데 예루살렘보다도 더 오래된 도시가 있는데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여리고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정복한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성읍은 역사 속에 거의 다 폐허가 되고 지금 남아있지 않고 흔적만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도시로 남았고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이 여리고 도시가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아랍 민족들에게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여리고가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구약의 여리고 성읍 종려나무의 도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24km 떨어졌습니다. 80리 정도 되는데 요단 계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종려의 도시, 종려나무가 많다는 겁니다. 물이 비옥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은 그의 아들과 함께 이 여리고에 겨울 궁전을 지어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체육관과 극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여리고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전성시대의 안토니우스가 자기의 예인 이 클레오파트라에게 이 여리고를 선물로 준 도시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 여리고는 교통의 중심지요, 교역의 중심지, 특별히 요단 동편을 지방으로 통하는 하나의 관문으로서 도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고 북쪽으로는 지금 시리아가 있는 다메섹의 두로와 시돈이 연결된 도로가 이 여리고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동서남북으로 사통팔달이 되었습니다. 자, 서쪽으로는 이 우리가 지금 가이사라 또 빌립보 요빠로 연결되는 길이 있었습니다. 요빠는 지금 야파라고 부르죠. 자, 여기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길목에 있는 여리고였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 도시는 많은 전쟁의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교통중심지, 교육중심지였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어떤 왕조든지 어떤 세력계가 새롭게 등장하든지 이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이제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물건 거래가 많고 사람들이 들끓으니까 가장 발달했던 게 뭐겠어요? 큰 세관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현대와 같이 조세의 제도와 또 관세의 제도가 분리되지 않고 조세와 관세를 합쳐서 같이 거두어 드렸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여리고는 큰 세관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총책임자 여리고 세무서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왜 등장하냐?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같이 이 여리고의 권력자 그리고 큰 부자 삭개오가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를 보면서 이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변화를 받아서 새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받는 시간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삭개오가 변화받은 것 가지고 은혜를 받지 말고 내가 삭개오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를 받아서 이 시대를 거스려 갈 수 있는 암울한 시대의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알려면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삭개오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는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세무서장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그려놨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타난 모습으로 봐서는 그 당대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은 악명 높은 세무서장의 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오늘과 같은 조세 제도를 가지지 않고 아주 특별한 조세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로마 나라가 전 세계를 점령하면서 각 식민지에 조세를 거두는 특별한 제도를 활용하는데 그게 각 지역에 세금 청구업자들을 모집해서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여리고에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세무서, 세관을 모집하니 여기에 지원을 하십시오. 이런 광고예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 정부에 원하는 만큼 걷어들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세금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나라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맡은 이 지역에서 최소한의 얼마까지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 제국에 바치겠습니다. 최고의 입찰가를 쓰는 사람에게 아마 라이센스를 주겠죠? 나는 1,000만 원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2,000만 원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누굴 줄까요? 2,000만 원을 쓴 사람에게 이 세무를 맡기겠죠. 그래서 지명하는 게 아닙니다. 조세 하청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세리장은요, 많은 세리들을 모읍니다. 직원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에게 배당된 하청 금액을 먼저 세금으로 채우고 그것을 이제 로마 나라에 보내고
더 많이 긁어모은 남는 금액을 거둬들여서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착복하는 제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어떤 세무서장은 로마로부터 고액의 세금을 하청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이제 아주 악독하게 세금을 긁어 모아도 로마 나라에 바칠 만큼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세무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 서민들의 속옷을 다 벗겨서라도 세금을 긁어 모아도 자기가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로마 정부에 세금을 갖다 바치기도 급급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이 지역의 세리장은요, 아주 악랄한 방법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의 돈을 갈취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려가는 그런 세무서장도 있었습니다. 왜? 관세와 조세를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로마 나라에 넉넉히 세금을 바치고 남는 돈은 자기가 고용한 세리들에게 생활비를 나눠주고 남는 돈은 자기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반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리들은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이라서 민족의 피를 갉아먹는다, 정당하게 공무원처럼 자기 일만 하고 이 정부로부터 급료를 받으면 그렇게 악난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고 돈을 벌어 들여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대상이었고 미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곱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여리고 세무서장 이름이 나옵니다.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요즘 말하면 세무서장이요, 또한 부자라. 수식어가 붙었어요. 세무서장인데 이 사람은 여리고에서의 최고의 부자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민족도 버리고 믿음도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세무서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여리고가 사통팔달이니까 히브리 말만 잘해서 되지 않습니다. 외국어를 습득해서 외국어를 잘해야 세금을 거둬들일 때 이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헬라어에 능통했을 거고 아람어 능통했을 거고 로마 정부에 이제 세금을 바치려면 언어가 소통돼야 되니까 이 라틴어도 잘했을 것입니다. 또 이집트와 아람어를 잘 사용해야 아랍 사람들에게도 설득이 가능하겠죠. 히브리 사람 말고 팔레스타인 민족들을 위하려면 아람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 최고의 이 유명한 여리고의 세무서장 해먹으려면 세관장이 아무나 되겠어요? 로마 정부와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죠. 이런 걸 볼 때 아마 삭개오는 로마 정부와 굉장한 끈끈한 이 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예수님 앞에는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생략을 했어요. 권력과 줄이 다 있다, 그 말씀이에요. 실력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 다음으로 이 사람은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축절한 출세를 한 삭개오입니다. 로마 식민시대에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가슴속 한편에는 늘 가슴이 답답하고 그 무언가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자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갈 때는 거드름을 피우면서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길거리에 나가면 많은 히브리 사람으로부터 동족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다,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생각합니다. 그래, 어쩔 건데? 나는 그런 사람이야. 너희들이 비난한다고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악착같이 돈을 더 모았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개인적으로 모아놓은 모든 부의 돈이 그렇게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성공한 자리에 나가보니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많이 가져도 이 돈이 마음 한구석에 부족함이 남게 하는 거예요. 돈과 지위를 얻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과 지위는 얻었을지라도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동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왕따를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돈은 많은데 권세도 있는데 로마와 지금 대단한 끈끈한 권력이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켠에는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공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도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세무서를 운영하니까 그는 정보가 빨랐을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정보가 빨라야 관세와 조세를 걷어들일 수 있으니까 여리고에 정통한 소식통을 갖고 계셨겠죠. 왜냐하면 북부 지역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 세관에서 얼마 전에 마태라는 세리가 세무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시다가 세무서를 지나가시다가 마태 보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제자를 삼아줬다는 거예요. 저 북쪽 가버나움에 자기와 동업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대요. 이 소문이 전국 각 지역에 세무서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우리 동족들은 손가락질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가장 죄인 취급하는 이 마태를 제자 삼아 주셨을까?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시길래 사람이 죄인으로 여기는 이 세리, 나와 같은 사람을 제자 삼아 주셨을까? 생각을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용기를 냈어요. 길거리에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길거리에 나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거리를 인산인해로 메웠습니다.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모여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러나 삭개오에는 핸디캡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보다 몰등이 키가 작아요. 다시 말하면 난쟁이였다는 거예요. 난쟁이죠, 가난했죠 하니까 그래, 난쟁이가 출세하는 걸 봐라. 로마 정부에 이제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관직도 없고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혹독히 한번 당해봐라. 엄청난 돈을 긁어 모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키가 큰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합니다.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어깨 밑에 있으니 이게 바라봐도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들고 깨끗한 차려서 보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깨에 이 자기 얼굴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생각해 보니 이 키로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는 한참 동안 생각을 하고 궁리를 합니다.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의 눈앞에 길가에 가로수가 보였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뽕나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뽕나무? 이스라엘도 뽕나무가 있나? 이 뽕나무과인데요. 오늘 이 개정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라 그랬어요. 야생 무화과 나무가 가로수로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옳다거니 그래. 바로 저거야. 기회가 온 거야. 키 작은 게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좋은 옷을 입었죠. 근무 시간이죠. 그는 세무서장의 최면을 다 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를 엉금엉금 켜서 원숭이가 나무에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올라가서 떡하니 걸터 앉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래도 그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당시에 여리고 세무서장이라면 높은 관직의 감투를 가졌고 세무서장 정도 되면 세리도 아니에요. 비난은 받지만 다른 사람이 다 알아주는 책임자입니다. 그런 권위와 감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가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품격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돌감람나무 무화과 나무에 어린아이처럼 원숭이가 올라가는 것처럼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멀리서부터 보아야 되겠다고 나무에 떡하니 걸터 앉아가 있습니다. 이건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런 체면이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이 체면에 뭘 해. 어른 체면을 깎여서 못한다고. 그런 건 다른 사람을 시켜. 아이들에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 쪽팔려. 쪽팔려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겠죠. 이거 뭐예요? 얼굴 팔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체면이 믿음 생활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이 얼굴이요. 내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믿음 생활에 엄청난 장애로 등장할 때도 있어요. 내가 누군데 그런 걸 나한테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삭개오에게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그 신분의 지위와 권위가요, 세무서장은 월등히 높습니다. 그는
이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왜? 1차적으로 두 가지 핸디캡이 있는데 신체적으로 키가 작은 장애물이 있었고 2차적으로 장애가 되는 게 뭐냐? 지유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아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그냥 사무실에 가자. 세 번째, 쪽팔려서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가로수 나무 위에 떡하니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 저 멀리 주님 일행이 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는요, 세무서장이면서 여리고에서 가장 부자라는 신분을 장애로 여기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에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개적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라간 나무 위에서 떡하니 아래를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이 모습과 돌무화과 나무 밑에서 쳐다보는 삭개오의 모습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낮은 곳에서 쳐다보는 것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그 광경은요, 바로 우리가 땅에서 걸어가면서 보는 광경과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서 내려보는 광경이 서로 다른 것처럼 말이죠.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냥 땅을 보면서 걸어가는 것과 세상을 보는 것이 땅을 보고 세상 보는 것이고,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볼 때 각각 관점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것을 생각하면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 나무 밑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리고 세무서장의 권위도 없고 권세도 없어요. 체면도 없어요. 힘도 없는 모습이에요.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냥 천진난만한 아이가 나무 위에 걸터 앉아서 지나가는 어떤 것을 구경하기 위한 순연한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아주 순수한 모습이에요. 세상을 감투를 쓰고 부자로 거드름을 피우는 모습은 돌 무화과 나무의 가지에 걸터 앉아 있는 삭개오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습을 다 벗어던지고 자기의 본래대로 모습대로 삭개오는 거기 앉아 있습니다. 한 자연인의 객체로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좋게 받아들인 거죠. 궁금하게 여겼죠. 그래서 그는 떡하니 가로수 나무 위에 가지에 걸터 앉아서 작은 키를 가지고 예수님 일령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은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점점점 걸어오시더니 지나갈 줄 알았는데, 왜? 예수님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아마 예수님도 자기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더니 돌무화과 나무 밑에 딱 걸음을 서시더니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우러러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하룻밤 자야 되겠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 보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아시고,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저 예수님이 내 이름까지 아시냐? 삭개오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여리고 세무서장 정도 되면 그래도 폼도 좀 잡고 거드름도 피우고 부를 자랑하고,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해도 될 신분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로수 돌감람나무 위에,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걸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시키지 않았어요. 체면을 다 접어놓고 예수님을 보겠다는 그 절박한 심정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자기의 허세와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그는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니, 바로 나무 밑에 와서 삭개오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너희 집에 가자.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잘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내가 진정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출세할 때일까요? 높은 관직을 얻을 때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들일 때일까요? 내가 목표한 그것이 성공되었을 때, 이루어졌을 때일까요? 반대입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 허세와 내 허풍, 내 허영,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가면을 다 벗어 던지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설 때, 형편없는 연약한 모습, 실패한 모습, 죄 지은 모습, 허물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을 그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허풍이 아닙니다. 자신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내가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강할 때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더 큰 걸음으로, 나는 한 걸음 걷는데 우리 하나님은 10걸음 100걸음으로 성큼성큼 다가오실 겁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강한 때라는 거예요.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아가는, 내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좋아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21절 돌아가는 탕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갈 때 둘째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는 죽어마땅하고 아버지가 자식으로 여기지 않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모습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반겨줬어요. 아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찾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목을 껴안고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갈 때 반겨줬던 것처럼 오늘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주님은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오늘 내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너희 집에 머물러 있을게.
얼른 내려와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의 감격적인 장면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한 죄인이,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는 그 순간에도 어둠의 세력은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마귀들이 극성을 부린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7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한 영혼, 한 개인의 구원을 너무나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측은함을 가지면서 사랑으로 대해줄 때, 이게 오늘 찾아낸 사람이 바로 여리고 세무서장 삭개오였습니다. 그 집에 가서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길거리에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려 비난합니다. 저는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관점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이 교회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내 자신의 관점을 보는데 다른 사람이 내 믿음과 관점이 같지 않으면 비난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 믿냐? 요란 떠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선한 일에 문제 삼을 수도 있고 시비 걸 수도 있어요. 더 나가서 심지어는 욕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많은 비난을 받았던 분입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누가 비난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끼어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의 귀족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의 한 영혼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서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느 동네에 가든지 유지들을 다 불러놓고 같이 식사하고 환담도 하고, 제가 이제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기들 인정했으면요 환대도 받고 대접받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흡족해서 뭘 도와드릴까요? 아마 협조했겠죠. 그런데 세계 최고의 도시 여리고에 오시자마자 하필이면 자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무서장 삭개오를 부르시더니 삭개오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하룻밤을 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관점으로 보면 비난받아 마땅한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친구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가는데 당신은 왜 가냐 이 말이에요. 그놈은 죄인 중에 죄인인데, 상종 못할 인간인데.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여리고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한 중에 벌떡 일어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그냥 예수님을 만났을 뿐인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갔을 뿐인데,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는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이로구나. 돈만 추구하던 삭개오가 이제 그것을 뚝 떼어서 절반 50%를 가난한 사람에게 돕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이 삭개오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 한평생 돈에 집착해서 살았던 삭개오가 지금 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목표와 목표 지점이 돈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 소유 집착적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 전제지향적인 삶으로 자기 인생을 전환시켰습니다.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요, 이 시간, 아니 이때 아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믿음의 삶을 전환시킬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면 늦어요.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돈이 필요 없다고 지적하지도 않았어요. 돈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필수 불가견입니다. 그러나 돈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권력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 불행합니다. 학력이, 실력이, 세상적인 것이 내 목표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이루었다 할 때 불행해질 수 있어요.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최고의 지성, 여리고에서의 최고의 부자, 그가 채울 수 없는 한켠의 마음, 영혼의 문제가 채워지니 예수님 앞에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 앉아서 한 말이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더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유 불문이에요. 자기 재산이 1,000억이면 처분해서 500억을 일단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대요. 그래도 얼마 남아요? 500억 남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서금을 거둬들이면서 부자 되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이거 한문으로 토색이라 그랬어요. 4배로 갚겠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그분이 갖고 있는 자식에게 준 거 말고 재산이 18조, 거의 19조 된다고 그럽니다. 천문학적인 숫자고 세계 부자 서열에 60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빌 게이츠가, 이건희 회장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여러분 삭개오처럼 고백했다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여리고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으로는 남의 물건을 훔치든지
남의 물건을 강도질해서 다른 사람에게 변상할 때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배만 갚으면 돼요. 1,000만 원어치 도둑질했다. 2,000만 원 갚으면 돼요. 그러면 죄가 탕감받아요. 그런데 예외 조항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양심의 가책을 깨닫고 자수를 하는 사람은 도둑질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면 그 죄가 탕감받아요. 5분의 1이 뭐죠? 10분의 2죠. 그러니까 4배로 갚겠다는데 1,000원 훔쳤으면 4,000원 갚겠다는데 율법으로 하면 뭐예요? 1,000원 훔쳤으면 내가 먼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럼 5분의 1이면 뭡니까? 1,000원 훔쳤으면 내가 2,000원 200원을 갚으면 돼요. 그럼 뭐예요? 1,200원을 갚아주면 돼요. 그러면 죄가 성립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 발각되면 1,200원을 갚아야 돼요. 이게 먼저 자수하면 훨씬 경감받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아니에요. 예수님, 절반이 아니라 이거는 4배로 다 갚겠습니다. 레위기 6장 5절에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줄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내가 실수로 뭔가를 훔쳤어요. 근데 주인이 안 나타나요. 그럼 어떡하느냐? 그 물건 값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걸 제사장이나 이 재판관에게 맡겨요. 근데 그게 누가 주인인지 드러나면 그 사람에게 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완전히 법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돈이 목표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는 이제 잃어버린 나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 자기가 목표 삼았던 소유를 포기할 줄 알았어요. 이거 내 앞길의 불행이다. 전승에 의하면요, 이 삭개오는 이렇게 회개하고 난 뒤에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가이사라 지방의 감독,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감리교에서는 목사님을 감독이라고 그러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12제자를 우리가 초대교회가 제비를 뽑죠. 그때 마띠아가 뽑혔다 그랬죠. 이 마띠아가 바로 삭개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건 뭐 전승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가 궁금하면 천국 가가지고 삭개오 보고 그 마띠아 맞아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주장을 전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누리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나를 답답하게 하는 그 무엇이 없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청산해야 될 것이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의 응답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서 이 시간 예수님 앞에 가장 솔직하게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찾았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삭개오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를 찾았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